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한 해 동안 붙잡아 주시고 해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2024년도 첫 주일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의지나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자비로 사랑으로 이곳에 인도하여 오늘 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첫 번 우리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금년은 우리 평강교회가 4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가 됩니다. 44년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3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보답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전 교회가 우리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지 이번 한 해에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방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가봐도 다 아는데, 아프리카나 멕시코나 어디 다 그 남미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꼭 가봐야 되느냐? 그러나 가서 보는 거하고 안 가서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소금과 빛과 같이, 여러분 가세요. 다른 데 여행 다 가시면서, 놀러 다 가시면서 왜 선교지는 안 가시려고 그래요? 몰라서, 내가 가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몰라도 가면은 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금년에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은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땅에 묻어두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나에게 작은 달란트 주신 것을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를 빛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사용하면 1%만 가능성이 있어도 내가 그걸 사용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99%를 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주제는, 표어는 너무 크죠? 이렇게 너무 크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흥분 안 해 혼자. 표어는 평강이여 올라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이여 올라가라. 이번 한 해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2장은 아주 짧은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짧은 노래가 여기에 있어요. 1절, 2절이 노래고 3절이 후렴이고, 4절, 5절이 노래고 6절이 후렴입니다. 이 전체 6절의 내용의 구성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노래를 하는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기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12장에서 주전 7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불렀던 이 감사의 찬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물론 오시고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전에 노하심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놓였던 자리인 것을 알고 노래한 거예요. 왜 이들이 진노하심에 놓여 있었습니까? 만일 어떤 왕이 내가 당신을 진노한다 만약 하였다면 우리는 살 소망을 그 순간에 잃어버릴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왕이 하만을 향하여 분노하고 왕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였다 했을 때 그가 두려워 떨며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얼마 안 있어서 왕의 진노를 받고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왕이 우리를 진노한다면 우리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물의 창조자,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고 계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노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치 않은 자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명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말씀들을 나는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온 생애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마치 맑은 밤하늘에 나가서 그 칠흑 같은 밤에 하늘을 보면은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참 이렇게 하늘을 아름답게 별들을 띄워 놓으셨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진노하실 수 있을까? 내 주변에는 여러 성도님들도 많이 나를 알아주고 또 가족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가족도 있고 또 주변에는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실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에서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같이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받을 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우리는 의롭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과 달리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모든 인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이 진노 아래 놓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기서 나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자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1절 끝에도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이게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은 내 것일 때 감격하고 구원은 내 것일 때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질병을 앓고 며칠 못 살 수밖에 없는 병을 앓던 사람이 명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병을 완쾌 고침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얼마 전에는 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누가 고쳤느냐, 어디에서 고쳤느냐라고 할 때
그 감격한 나머지 글쎄 나는 어느 병원에 가서 고쳤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느 의사가 나를 고쳐주는지도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그냥 고침을 받았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병원 이름도 알아야 되고 나를 고쳐준 그 의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그분 때문에 내가 고침받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라고 소리를 높여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옳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된 우리가 우리 고백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감사를 받으실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안위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용서는 어떤 구원의 과정이에요. 조건입니다. 이건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어요. 우리 원죄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하지 못한 것도 죄지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끼리도 잘못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 죄사함은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의사가 나를 고쳐줘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또 이 고쳐진 몸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쇠하고 또 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final, no refund, no exchange.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매주마다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나의 힘. 이 노래는, 이 찬송은 마치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불렀던 찬송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모세의 찬양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앞에는 그 시커먼 홍해가 있었습니다. 천범이는 파도가 있었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이 말 타고 병거 타고 쫓아오는, 이제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추격하는 군대들을 바다에다가 그냥 몰수시켜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찬송한 거예요. 이사야 12장에서도 이러한 구원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이 찬송은 이것도 경험적인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한 사람만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은 육체적인 힘이나 초자연적인 영적인 힘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힘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젊고 나는 더 머슬이 많고 그러니까 나는 더 힘이 있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 힘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겨룰 수도 없어요. 맞설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의 힘과는 우리는 맞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한 마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지 이미 오래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미 마귀는 하나님의 힘 앞에 굴복한 거예요. 벌써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과 불신과 염려와 의심은 내게 있는 힘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힘,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를 신뢰하면 독수리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한 해도 또는 우리 한평생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는 삶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우리에게 몇 가지 힘이 있는데, 첫째, 내 안에 파고드는 힘이 있어요. 내가 찬송을 부르면 나를 변화시켜요. 우선 내가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내 영혼이 병든 생각, 이런 것들을 찬송을 부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둘째, 찬양은 밖으로 나가는 힘이 있어요.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파고들고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셋째,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합해서 부르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호수아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마온 족속들이 연합을 군대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공격을 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문제가 나라에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왕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의 손에 있기에 원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을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가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적군이 오는데, 찬양하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봉을 일으켜 가지고 그 연합군들이 그냥 서로 패배당하게 한 거예요.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한 해 찬양 많이 하시기 바라요. 제가 보니까 찬양대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대 안 하고 거기 앉아 있으니까 부흥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못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아마 우리 찬양대 다 와서 앉아 계시면 이 자리가 비지 않을 거예요. 딴 사람이 와서 앉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찬양대 하세요. 성경이 생명의 필수입니다. 생활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마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성경 말씀은 고난을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성경 말씀은 위기를 막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생겼다 하면 여러분 빨리 등록해서 성경 공부반에 가시고, 성경 문답서 주보에 다 이번 한 해 새해 출발할 때 넣었는데 말로만 하겠다 하지 말고 시작하시고, 훈련 있으면 훈련 받으시고, 이번 한 해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생활의 필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는 이 육지에 살면서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이 영적인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의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강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주중에는 제가 바빠서요, 일해서요, 주중에는 제가 새벽 기도도 못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토요일날 쉬는 날에 오세요. 우리 토요일날 전 교회가 토요 새벽 기도에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전 교인이 토요일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면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혼자 많이 찬송하고 그런 거 다 해도 오늘 많은 날 신자들의 문제가 그건 같아요. 많이 아는데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해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 등한히 하는 사람은 그런 거를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다가 이탈일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파이의 한 피스, 이 파이의 한 피스, 슬라이스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은 우리 여가 생활하고 무슨 가정 생활하고 무슨 일하고 자녀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 요게 한 일부가 되면 안 돼요. 8분의 1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전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전부에 하나님 중심에 내가 학교일도 하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일도 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중심이, 여러분의 사업이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학교가 중심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성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번 한 해 그런 올라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기쁘게, 높이게,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권경숙 선교사님은 모리타니라는 아프리카 서북부의 작은 나라의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 수업을 받고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 그분을 모라티니 마녀라고 별명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지금부터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파리가 들끓는 곳 빈민촌 판잣집으로 이어진 그곳에서 살다가 이 사막에서 살다가 남자를 만나서 남편으로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3년 만에 남편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모슬람들의 핍박과 또 경찰들의 핍박과 저주 속에서 사는 그 키도 작은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벌어진 장애인들, 방치된 아이들 씻기고 먹이고 몸을 팔아 빵을 사야 되는 그 여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부터 크지만은 유치원부터 공부시켜가지고 바느질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렇게 공부하려는 공부도 하고 생활하는 생활하고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이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1월 지난 겨울에 그 아프리카의 작은 모라틴이라는 그 나라에서 4명의 흑인 직접 장애인 선수들이 생겨서 한국의 평창 동경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해서 일평생 겨울에 눈도 없는 그 모라티닉 아프리카 나라에서 추위도 모르는 그 흑인 아이들이 모래사막에서 말입니다. 모래사막에서 이 스키 슬로프를 만들어 가지고 연습을 해 가지고 한국 평창에 가서 30년간 모라티니 건국 이래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되었던 거예요.
30년간 살면서 부비며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이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라틴이 마마로 바꿔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대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 한 해 우리 주님을 높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세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한 해가 여러분들이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평강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올라가기를 다짐하고 표도 삼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다짐한 것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감격,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나오